안녕하세요. 주한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23절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나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사두개인이 누구인지 어떤 부류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두개인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예수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내세를 믿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내세를 죽고 나서의 삶이 있다고 믿는 부류가 있었고 또 믿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사제직을 독점하고 유대의 최고 정치기구인 사내드린을 장악한 귀족이었다. 최고의 정치기구인 사내드린을 장악한 귀족이었다. 사두개인이. 그들은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철두철미 세속적이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천년왕국 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기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 땅에 대환난이 임해서 다 불심판으로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멸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적그리스도들은 이 대환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바로 이제 그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랬네요. 이 사두개인들이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들은 철두철미 세속적이었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호되게 비난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두 무리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거짓과 위선자들아 이러면서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도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무리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 두 무리도 당연히 예수를 싫어했다. 특히 사두개인은 예수가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제 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이제 중요시 내세우시면서 이제 거칠의 율법,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그 더러운 마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헌금을 횡령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고 성도들 성폭행, 성추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겉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종인 양 성스럽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제 정치 쪽에도 관여를 해가지고 그 세상적인 그 정치가들하고도 이제 손을 잡아서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세상적인 권위도 함께 누리는 그런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매우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가 끼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위치가 불리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자들한테, 정치가들한테 이제 밉보일까봐, 그래서 이제 불안해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두개인은 예수가 장차 큰 분란을 일으켜 로마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면, 로마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을 자극하면 자신들이 누리는 사제직과 부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그들의 정치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꾸 이제 입 바른 소리를 하시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두개인은 예수에게 내세에서 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비하시키기 위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일부러 악의적인 질문을, 시험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어떤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그 내세에서 이제 죽고 나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으므로 다만 예수를 조롱하려는 의도였다. 바로 이 말씀이 아까 전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두개인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그의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형제들이 쫙 있잖아요. 7형제가 있다 그러면 이 첫째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됐죠. 그런데 살다가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동생이 있죠. 결혼한 동생이.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라는, 그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그의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 율법 시대 때 우리 이웃의 형제들이 7 있었는데, 이제 이 사두개인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되게 황당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웃에, 자기 사두개인 이웃에 형제들이 7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씨가 없이 그러니까 첫째가 애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남겼고 동생에게 자기 아내를 넘긴 거죠. 남겨서 이제 동생하고 결혼한 거죠. 그래서 둘째도 그렇게 했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7째까지 그렇게 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둘째도 자기 남동생도 자기 아내랑 결혼했는데 씨가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랑 결혼했는데 셋째도 애가 없이 그 셋째 남자가 죽고, 넷째도 그렇게 죽고 7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형제가 다 한 여자랑 결혼했다라고 지금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7 형제들과 다 결혼을 했던 그 여자는 자식 없이 그 여자도 죽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 그래서 7 모두가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7 형제 모두가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부활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남편이 7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치우치게 되었다. 참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부활하고 나서는 이 땅에서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고 나서는 다시 산 육신을 입고 나서는 부활체를 입고 나서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군중이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을 때, 죽었을 때 역사하셨나요?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역사하셨을 때, 죽고 나서 역사하셨나요? 살아있을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나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후 나타나셨나요? 이 살아있을 때 야곱을 다스리시고 나타나서 통치하셨나요? 모세, 노아, 요셉 모든 자들에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살아있는 육신으로 이 지구라는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처음에는 영원한 삶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원한 삶에서 내쳐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한정된 생명을 가진 그 삶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담과 이브는 죽게 되었죠. 그리고서 내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 후에 내세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세를 정해두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 에덴 동산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지요.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올려드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 이 지구에서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처소가 되는 것이죠.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처음에 천년왕국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종합해서 말하기에 이제 그냥 천국이
하늘 왕국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세세하게 따지면 천년 왕국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다르지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참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강조하는 부류도 문제지만,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만 복받고 진짜 그야말로 기복신앙, 이제 돈을 원하고 축복만 원하고 환난은 자기들은 통과하지 않고 고난은 자기들에게 없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고 자기들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러한 부류가 있고, A가 이런 부류면 또 B라는 부류는 이 세상 삶은 그냥 고난, 축복도 없어, 복도 없어, 고난뿐이야, 순교만 당해야 돼.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까지도 모두 누리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절제, 중과 같은 삶, 중, 불교, 그러한 삶만을 강조하고 이 땅에선 거의 완전히 죽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지 마, 복도 받지 마, 주신다 해도 받지 마. 죄에 대한 절제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도 절제해야 돼. 그냥 다 죽어. 죽자 죽어. 그리고 오직 죽고 나서의 삶만 바라보자. 이 땅에서는 기쁨도 없어. 행복도 없어. 그렇게 감사도 안 나와. 말로만 하는 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진실된 감사도 없어. 그냥 맨날 울어. 죽고 나서의 삶만 바라봐.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항상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없습니다. 그들은. 형제도 사랑하지 마.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 이웃도 사랑하지 마. 부모 형제 다 버려. 하나님만 바라봐. 그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 뭐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라, 이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의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겠느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 다 버려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가족들이 그것을 방해한다며, 그러니까는 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그럴 때에는 과감히 예수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들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B라는 부류들은 그런 상황 다 없애요. 나머지 말씀 다 없애요. 모든 말씀 다 없애고 그저 한 가지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들고 나가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 어긋나요. 주의 말씀 다 갖고 가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로 그것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 믿음보다도 큰 것이 사랑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이 이웃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사랑. 그것과 동등하게. 또 이게 잠깐.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은 중요치 않아. 전혀 중요치 않아. 공부도 하지 마.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돈 버는 게 마치 죄라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 땅을 일구어서 땀 흘려서 일해서 먹으라고 하셨는데, 또 네 가족도 살피라고 보살피고 먹이라고 하셨는데, 불쌍한 자들도 네가 수고한 것으로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재물을 부어준다. 너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돕지도 않아요. 손만 벌리죠. 손만. 나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나 가난해. 손만 벌리고 남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맨날 울고 아프고
고통 속에만 있다가 기도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를 일으켜달라는 그거 희망조차도 갖지 않고 딴 사람들에게도 희망도 갖지 마. 일어나는 거 그거 욕심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비관적이고 극단적이고 죽고 나서의 내세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또 이 말을 또 국회에서 듣는 분들은, 저를 이제 비난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은 또 싹 빼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러신 분들은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버리죠.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하늘,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신 곳에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욕심 버리고 나 자신을 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려 노력하며 사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의 성품 닮겠죠. 근데 왜 그러지 못하죠? 어떤 분은 그것을 되게 쉽게 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선행, 이러한 것들, 도덕, 이런 거 지키는 것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렇게 웃으면은 본인이 그렇게 할 텐데 왜 본인은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우습고 쉬우면 본인이 하면 될 텐데 왜 본인은 그렇게 못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닮아가려는 사람을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시는 거죠? 참으로 신기해요. 그분들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찮고 우스운 거면 본인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본인은 그걸 못하면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 하는지, 그러면서 죄에 넘어지고 죄 짓고 이런 것을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또 가르치더라고요. 거짓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선 그러한 자들을 개가 토한 것을 먹고 씻은 돼지가 진흙탕에 다시 뒹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치만 그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나중에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면서 죄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얘들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너희들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 말 듣고서는 안 저지를 죄도 느슨해져서 죄를 저지르지요. 개돼지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거. 개돼지 만드는 설교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그런 자들은 반드시 바로 못 섭니다. 그 자들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당해 죽으면 본인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한 설교를 한 본인이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냐고요. 그 사람들의 영을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회개하고 돌이킴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죄 짓고 살다가 갑자기 병으로 죽거나 회개할 시간도 없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거나 이래서 그들 지옥 가면 본인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자신의 영혼은 자신밖에 책임 못 집니다. 대신 지옥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설교를 하십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산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저 하늘에 가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까? 이 땅에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온갖 재앙들을 내려 10가지 재앙들을 내려 이집트인들에게 10가지 재앙들을 내려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거 욕심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도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저주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성경 자체가 산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죽고 나서의 삶에서의 기록한 것인가요? 성경 인물들에 대한 삶이 다 죽고 나서의 삶을 기록한 책인가요? 이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노아에게 살아있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살아있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노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지금 저의 하나님입니다. 전 그것을 느낍니다. 전 그러함을 느끼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느끼십니까? 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저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소용없고 쓸데없는 것이고 죽고 나서의 삶만 바라보라 하는 거짓된 자들의 말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여자는 그 7 형제와 결혼했다가 죽은 여자는 천국에 가서는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우자들이 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 남편과 사는 삶,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죽고 나서 내가 또 누구의 아내였니 뭐니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원래 첫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는 것이 죽고 나서의 삶은 제껴두고 이 세상의 삶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지옥 가죠. 영원한 삶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말은 일단 이 세상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에 있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 결국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니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의 복을 쌓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남편, 자식 모두 외면하고 가정 파탄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지 않고 어디에 그 이단들처럼 이단 집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외지에서 그들끼리만 살아가고 그러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분별이 서십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삐에부류 같은 자들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기도하라는 것은 그저 그냥 전혀 이 땅에서의 주께서 주신 축복으로 인한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거 말고 그냥 고통의 신음소리, 그러한 거,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 항상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한 기도만을 이제 해야 되고 무언가를 이제 구하는 거, 살면서 필요한 것들,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주께 구하여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하지조차 못하게 합니다. 주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능력을 크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셔 라는 것을 주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아주 약하게 만들죠.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안 좋네요. 그가 길에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길에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가까이 가시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영원히 내게 열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근처로 가셔서 영원히 내게 열매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어떻게 그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곧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무화과나무가
당한 일을 너희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에게, 이 큰 산에게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로 구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집니다. 저는 완전히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저희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그 예전에 저희 엄마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어디서 들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산 밑에서 살고 있었대요. 집이 이제 산에 있는 거죠. 왜 산 밑에 집 있는 데 많잖아요. 근데 그 산 뒤쪽에 산이 집 뒤쪽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돌 같은 게 흙 같은 게 가끔씩 막 떨어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무섭죠.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산에게 믿음만 있으면 이 산에게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수한 사람이 초신자죠. 새신자.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냐고. 그러면서 자세히 그것을 제가 기억이 좀 분명하진 않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기의 집 사정을 말씀드렸답니다. 그 목사님께. 사실 저희 집이 산 밑에 있는데, 산 속에 있는데 뒤에 흙이 막 그게 흙더미들이 떨어지곤 그런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이 산이 옮겨지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대답을 선뜻 못 하신 거예요. 대답을 선뜻 못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나 봐요. 이 말씀을 믿었답니다. 자기는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될 거 하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되게 믿고 나아갔다고 알고 있으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걸?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땅을 산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그 산을 깎으러 도로공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관여에 있다고 나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괴롭히던 그 뒷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이사 가도 될 텐데 굳이 그런 기도를 자신이 뭔가 절박했으니까 그러한 기도를 했겠죠. 믿음으로.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앗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거든요.
그 겨자씨가 갈릴리 지방에 많이 자생하는 식물의 씨앗인데요. 정말 참으로 신기한 것이 그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앗이 크면 4, 5m나 커진답니다. 4, 5m나. 주께서는 이 겨자씨를 가지고 비유하십니다.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받는다고. 이 산에서 옮겨서 저 산으로,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 산으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진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만이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은 정말 스펙타클합니다. 정말 예상도 못할, 생각조차 못하는 방법으로 희한하게 정말 주만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함은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산에게 뽑혀져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성경은 너희가 뭐뭐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다. 전체가 그래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주시지 않아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불태워 줄 것이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받을 것이다.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죠? 저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주의 말씀을 반박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대적자들입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맞서는, 주의 말씀을 무시하며 맞서는 대적자들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죠? 22절에 너희가 기도로 구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로 구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주께 구하고 믿어서 받을 만한 자들이 악한 것을 구하겠나요? 막 욕심껏 막 탐욕으로 구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의 사람이면 그 바탕이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정도의 사람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겠나요? 그리고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말씀에선 순종하는 자의 기도만 받으신다고.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만 받으시고 불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들은 여기 무엇이든지 이거 그러면은 악한 거 욕심껏 구하면은 그거 다 들어주시겠네? 비아냥거리죠. 이렇게 지혜 없는 자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까막눈이죠. 까막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함이라. 그런 자들은 지금 주의 말씀에 시비 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너희가 기도로 구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8절.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니 그 귀신이 나가고 그 시각에 그 아이가 치유되었다. 귀신을 쫓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말하였다. 왜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죠? 라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지금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계시죠? 아니, 지금 누가 질책당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책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질책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까 겨자씨 말씀드렸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말하여 옮길 것이며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토다는 자들은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말하죠, 이럴 때. 진짜 그렇게 믿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어? 이런 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종류는, 귀신 쫓는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 따라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라고 말하여 옮길 것이며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전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정말 95%그 정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딸아이도 기도 응답을 너무나, 뭐라고 말씀드리지? 걔도 진짜 기도 응답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전 놀랄 정도로 받아요. 한 예로, 이거 길어질까봐 잠깐 이거 하고 들어갈게. 그만둘게요. 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거실 베란다 쪽 유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렇게 통유리라 가지고 그 가운데를 닦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아파트에 정기적인 물 청소가 있어야 그 유리를 닦을 수 있는 거지, 개인들이 그걸 닦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 중앙은.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제 거실에 있었는데, 저희 아랑 저랑 거실에 있었는데, 낮에 비둘기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 창문에 정중앙에 세게 와서 팍 박은 거예요. 정중앙에 탁 박아가지고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몰라요. 죽었겠죠. 엄청 퍽 소리 나면서 이제 그 깃털하고 무슨
그 새 액에서 나온 막 조금 누리끼리한 액인가? 막 그런 게, 막 진짜 중앙에 좀 크게 이렇게 턱 묻은 거예요, 유리에. 창문에.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어떡하냐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냥,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생각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그, 어떻게 잠깐 생각났어요. 어, 바로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저 완전 신기했죠. 비가 오니까. 그래서, 와, 저게 이제 씻겨 내려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씻겨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씻기진 않은 게 그 깃털 같은 그것이 너무나 세게 박혔는지 붙어가지고 그게 좀 남아있고 그 액 같은 거 누리끼리한 그것도 좀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건 아니에요. 자국이 이렇게 있었죠. 딱 보기에도 뭔가 이렇게 묻어있는 게 둥그렇게 좀 크게. 또 어찌됐건 보기 흉한 것들은 좀 씻겨 내려갔어요. 근데 그 비 올 때 갑자기 거기 그 위에서 이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새를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 주인 아저씨께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물이 샌다고. 그게 전화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알겠다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비 온 그 다음날 바로 그 업체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 위에서 물 새는 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일이 커진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이게 뭐 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내부 공사여야 되는데 그게 바깥에서 물이 어떻게 금이 생겼는지 글로 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안쪽 베란다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시면서 바깥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줄을 타고서는 외벽 줄을 타고서는 저희 그 베란다 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창문 바로 옆에서.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거 죄송한데 일하시는 김에 그 옆에 그거 자국 좀 닦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아주 손쉽게 벅벅벅벅 바깥이니까 외벽 타면서 하시니까 벅벅벅벅 몇 번 닦아서 반들반들 완벽히 깨끗하게 닦였답니다. 그거 이제 저희 이사벨라가 다 봤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애가 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 그 비둘기가 우리 거기 창문에 부닥쳐가지고 저 완전 더럽게 돼가지고 내가 그날 바로 기도했어.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함을 두고 기도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얘는 순수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냥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저걸 어떻게 닦을까? 긴 대걸레도 저거 안 되는데 이제 방법적인 걸 전 생각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걸. 근데 저희 애는 그때 저희 애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미취학 때였나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날 저녁에. 저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 하나님께.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놀랍습니다.
저희 애가 기도를 한 그 다음날 갑자기 비가 내렸고 1차적으로 보기 흉한 그것들은 씻겨 나가고, 예를 들어 만약에 비가 안 왔다면 그 업체 아저씨한테 부탁하기 상당히 미안했겠죠. 그게 얼마나 더럽고 좀 막 그랬는데, 잘못하면은 참 그 아저씨에게 패 끼치는 거고 좀 민망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아저씨도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1차적으로 흉한 것들은 일단 씻겨 나가고, 아주 더러운 것들은, 그리고 좀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진 것들은 이제 아저씨가 흔쾌히 닦아주신 거죠. 손쉽게. 그리고 왜 하필 그때 멀쩡했던 그 위에 천장, 거기에서 베란다 위 천장에서 물이 샜는지, 그 전까지는 비와도 멀쩡했는데 물이 샜는데 또 내부 공사가 아니라 갑자기 웬 외벽에서 그게 금이 갈라져 있다 그러면서 거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그 아파트 외벽 줄을 타가지고, 그 큰 공사죠. 줄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시멘트 발랐나 이렇게 그 작업을 하시면서 저희 그것까지 닦아주시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간증을 한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완전히 딴 거 하느라고 완전 잊고 있었네요. 한 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안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저희 아이의 기도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았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 못지않게 기도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삶에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한 게 욕심인가요? 아이고, 그런 사소한 것도 기도하냐? 이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주께 맡기는 그 믿음을 주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바로 아십시오.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받는다 하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꼭 보여드려야 돼가지고요.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실 때 두 시각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 시각장애인들이 그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예, 주님. 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예,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